감사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먼 길로부터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이네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건을 보내어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 안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너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목사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비전이 있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었어요. 아이들이 두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고, 그게 바로 2014년 가을인데요. 여차여차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미처 못했어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알지만. 그러고 있는 차에 며칠이 지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왜 등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등록금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장학금이 있는데 그걸로 대치가 가능하니 일단 수중에 있는 거 단 몇만 원이라도 내면은 해주겠다고 해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당 교수님이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은혜를 받아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데 여차 그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2015년이네요. 처음에는 학부 다닐 때는 우리 전도사님 안 계셔가지고 그저 제가 이제 교학교 하면서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배려와 응원과 후원 속에서 그렇게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처음에는 어떤 그 사역자가 되겠다, 안수를 받겠다라는 목표는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 무대 울렁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입술이 달달달 떨리는데, 근데 공부를 하니까 목사님이 공부를 하니 안수를 당신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저 안 한다고 자신 없다고 했었어요. 계속 그렇게 푸시를 해서 그게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제가 안 움직이니까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순종하게 됐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도착 못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함께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수건이에요. 한국에서 좀 늦어진다고 해서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다음 주에 마음 담은 선물 적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씻은 시체를 다락에 누였습니다. 여인네들의 울음과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헬라식으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 본문에 보면 구제와 선행으로 교회와 지체들의 그리고 또 이웃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도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누가가 신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마테트리아라는 여제자라는 그 말로 그녀를 지칭한 것을 보면 이 요빠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녀의 위치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싸늘한 시신이 된 것입니다.
다비다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온 성도들이 열심히 중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교회의 기둥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기도에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마침 주의 사자 베드로가 가까운 마을 그저 루다에 내려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다비다의 시체를 누이고는 이 욥바 사람들은 지체 말고 이곳으로 와 주십시오 하고 욥바로부터 급히 사람 둘을 루다로 보냅니다. 자, 우리 지도 잠깐 보실까요? 보이나요? 제가 예, 예루살렘에서 거기 루다까지는 아직이네요. 보세요. 맨 아래가 이제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노란색 유다 지역,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처럼 취급하는 있고 그 위에 미도리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다닐 때 사람들은 가능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다니죠, 그죠?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부득불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통과하겠지만, 자 이제 조금 더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이시나요? 서북쪽으로 루다까지가 4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루다에서 요빠 사람들이에요. 요빠까지가 20km 정도라고 하니까 그 거리는 걸어서 한 3-4시간, 뭐 4-5시간, 왕복하면 10시간, 한 반나절이 걸리는 이제 거리인데요. 요빠 위에 계속 지도 보면 위에 저기 갈멜산까지의 세로로 길게 펼쳐진 게 샤론 평야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비옥하다고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이 샤론 평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름도 평야잖아요. 여기서 주로 이제 농사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샤론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가이샤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 내러티브에 나오는 도시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서쪽 해안지대입니다. 성전이 있는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제 유대 사복음서가 쓰였다면 그 내용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옮겨집니다. 외곽으로 반경이 점점 넓혀지면서 해안까지 배경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루다는 구약에는 꽤 번성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통 요충지여서 상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바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래된 항구 도시로요. 기억나세요? 요나가 배를 탔던 것이 욥바 항구예요.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들여온 항구가 욥바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가이샤라라는 곳은 헤롯 대왕이 개발한 곳이라 그래요. 원래는 볼품 없었는데, 저희 지난번에 이제 갔을 때 다 이렇게 둘러봤었는데, 어쨌거나 하지만 그 로마 시대 때는 가이샤라는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로마 군 주둔지가 가이샤라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도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가이샤라 쪽에 있다가 뭐 6월절이라든지 무슨 절기가 되면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되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이샤라는 사도행전 끝에 보면요, 로마로 가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곳에 이제 이렇게 머물다가 감옥처럼 있다가 가는 곳이 가이샤라인데요. 자, 앞에서 말한 그 놀라운 이적이 아까 루다에서 베드로가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2장에서 9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지도에 보셨던 지중해 해안의 샤론 평야 여러 지방을, 그러니까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루다를 비롯한 지방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가끔 둘러보거든요. 그때 요번에 이제 베드로가 내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둘러본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애니야를 데리고 와요. 그 애니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8년간이나 침상에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의 능력과 이제 긍휼을 베푸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라 하니까는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이제 소문이 지금 욥바, 장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죽은 욥바까지도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적을 행하면서 베드로는 매번 의아하고 매번 감사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그저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던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날마다 또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오늘도 가슴에 새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이야 제법 지도자 같은 베드로지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대답은 했지만 아마 베드로는 늘 죄스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정말 천방지주처럼 철없이 늘 먼저 나서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제법 많이 다듬어졌고 또 신중해졌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루따에 있을 때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서 이제 20km 떨어진 루따에 있습니다. 욥바에서 사람들이 급히 옵니다. 베드로가 와줬으면 지금 급히 와줬으면 한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그녀는 이지방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베드로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욥바의 성도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을지를 생각하며 지치 않고 짐을 꾸려서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일단 길을 따라 나섰지만 이미 죽은 싸늘한 시신이 된 다비다와 욥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베드로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날이 가기 전에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유다의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온으로 인해서 쉽게 금방 시체에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죽은 시체와 이렇게 접하면 부정하잖아요. 율법에서. 그 율법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시체를 어떻게 해요?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궁금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욥바의 성도들은 관습까지도 어겨가며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락에 시체를 놓았던 욥바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것이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시체를 씻었다는 것은 염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염을 했다는 것은 장례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마침 베드로 사도가 옆에 계시니 베드로를 불러서 장례 집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그런데 이제 단순 장례식을 위해서 부르기에는 아까 20km라 그랬잖아요. 또 짧게 나온 데는 뭐 15km, 18km인데 이 거리를 걸어서 왕복하면 최소한 8시간, 10시간 반나절이 가는데 시체는 계속 부포해 갈 것인데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먼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다비다의 치유를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아니면 다비다의 장례를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 이에 대한 답은 잠시 뒤로 하고 이제 계속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용하지만 부산한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다락에 올라가니까 시체에 바른 그 향내가 진동합니다. 염을 했으면 이제 장례를 위해서 향을 바르거든요. 몇몇의 여인네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생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막 쏟아냅니다. 속옷을 지어줬어요, 어쨌어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본문에. 자, 그녀들의 간절한 표정과 눈빛에서 다비다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들이 또 얼마나 다비다를 아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약에서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를 그 소년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다 내보내고 선지자들이 홀로 기도합니다. 다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고 같은 다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으로 요즘 말하면 좀 복층 비슷한 개념의 위층이라고 합니다. 2층 어퍼룸이라고 나오는데 그 2층은 주로 이제 여자들이 사용했고 1층은 이제 남자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튼 이제 죽은 소년을 누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렇게 홀로 오늘 베드로처럼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베드로는 간절히 또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급하다는 전가를 받고 길을 나섰지만 도중에 12년 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길이 지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때 이제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니까 한 단어인 것 같지만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이 베드로에게 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자리에 가셨거든요. 다른 제자들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 죽은 자를 3번 살리세요. 아세요 혹시? 자,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다 죽어서 이제 관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일행이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다가 마주쳐서 그 울고 있는 과부 엄마의 그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죠? 부활함 꼭 함께 나오는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오늘을 위함인지 그 3번의 자리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온몸이 젖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과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이제 시체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비다 쿰입니다. 웬일입니까? 정말로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나서 베드로를 향해 앉습니다. 스스로도 놀란 베드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아 있던 다비다를 보자 사람들은 놀래서 일제히 박수 쳤겠죠, 그죠? 환호했겠죠. 탄성과 눈물까지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또 감사를 표합니다. 베드로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놀라운 지금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말입니다. 루다에서 애니아의 경우도 8년 된 죽풍병자 애니아를 고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려고 길에 나와서 장사진을 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5절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뭐예요, 그림자에도 닿으려고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질문 하나 있었던 요빠 사람들은 도대체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많은 그 주석서들을 찾아보고 또 설교들을 보고 해서 행간을 읽어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병들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끝내 죽자 교회 사람들은 염을 하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가까운 루다에 계시다는데, 그리고 거기서 애니야를 살렸다는데 8년 된 엘리야도 살렸다는데 우리 한번 청해 볼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아까 그 뭐죠? 시체 옆에서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막 이렇게 자기 그 속옷들을 보이면서 말했었던 그 과부들 쪽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마침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저는 추정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들은 다비다를 이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과부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례는 그러면 우리 잠시 멈추고 베드로를 한번 불러봅시다 하고 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같습니다 라고, 이건 추정이니까. 자, 요빠 사람들의 정확한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보았던 이들이 지금 요빠 교회 구성원 안에도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사도 베드로라면, 또 아까 그 놀라운 이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베드로라면, 또 하나님이 다비다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녀의 다시 일어남, 부활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와 불을 정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열어놓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엄청난 일이, 정말로 이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요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베드로는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기로 합니다. 아마 다비다의 이제 그 예후도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전도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으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무두장,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시나요? 무두질이라고 하죠, 그죠?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항상 죽은 짐승을 다루고 그들의 털과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군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 전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가까이 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베드로는 해변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보세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부연처럼 흘러가듯이 썼지만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빠는요, 아까 말씀드린 요빠는 오늘날에는 텔아비브예요. 그 공항이 있잖아요. 벤구리온 이스라엘의 공항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리로 들어갔었는데 성지순례 때 이 시몬의 집을 갔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텔아비브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 들리기 전에 갔었고, 근데 여기는 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의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요. 지중해 무슨 휴양 도시 같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드 시티라고 해서 이쪽은 이제 나와 있는데 저게 팻말이 있어요. 그 시몬의 집이 있을 만한 자리였었다라고 팻말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가면 그 다음 사진 장면이 나와요. 아, 네. 그 밑에 아치 이렇게 있는 그 밑이 이제 시몬 집. 지금 여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대요. 5대째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예, 이렇게 있고 이제 시몬의 집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념컷 한번 찍었습니다. 정말 해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을 조금 더 보면은요.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서 늘 하던 대로 정오에 그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12시 정오잖아요. 시장길을 느끼고 있을 때 음식 냄새가 이제 막 올라올 바로 그때 베드로의 눈앞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환상이에요. 큰 보자기가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날짐승들, 막 파충류들, 뭐 온갖 역겨운 짐승들이 있고 뭐라고 하자 하늘에서 일어나 먹으라. 베드로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판단하느냐? 하고 핀잔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게 3차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하면 이 뭐지? 이 환상은 뭐지? 내가 부정한 시몬의 집에 있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밖에서 두드립니다. 아까 가이사라,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고넬료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순혈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의 주인공 다비다나 애니아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프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 이름이 이제 2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순 이방인입니다. 자, 이 이방인이 오니까 이방인에게서 이제 정갈이 오니까 목소리가 들리죠. 다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족을 다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발음도 어려운 그 지명들은 또 특히 성령은 이 책에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액트고요, 사도행전이고 시도갱고록구라고 해서 꼭 그 행자가 들어가는데 움직임이 들어가는데 마치 여러분 해리포터 보셨어요? 오래됐겠죠? 자, 호그와트 비밀지도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실까? 우리 젊은 배 집사님하고 맹 집사님은 그 비밀지도 이렇게 해리포터가 지도를 딱 펼치면은요 발자국이 막 움직여요. 제가 그 동영상 보고 싶어서 링크 걸었는데 아마 힘들면 그냥 갈게요. 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이게.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과 사건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또 쉴 새 없이 계속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사진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정말 이 지도책과 같다고 저는 이제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지만 이제 자주는 못 보는데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었어요.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러고 보면 저는 이제 상업성보다는 좀 작품성 쪽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칸느 영화장에서 경쟁 부분에 올랐고 또 감독상도 받았다고 해서 박찬욱 감독의 그걸 봤었어요. 마침 또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길긴 했지만 스토리 라인만 대충 알고 그 영화구나 하고 이제 봤는데 맨 끝에는 저런 사랑도 있구나. 가슴이 참 이렇게 조용한 그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리뷰라고 하죠. 그런 이제 해석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왜 산이 나오는데 왜 산에서 죽음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가면 또 바다에서 죽는데 왜 바다인지
그리고 그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화 프레임 안에 이렇게 막 배치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안개라는 노래는 왜 삽입되었는지, 그리고 거기 그 말러의 그 구스타브 말러의 교향곡 5번이 나오는데 그게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게 왜 깔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감독의 구성과 그 편집 의도를 그리고 말하려는 주제를 알고 보니까 훨씬 이 영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보리라 다짐했지만 아직은 못 보지만, 아 역시 감독들은 천재구나. 저런 거를 다 생각하고 구성하고 편집해서 영화를 만드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우리는 그냥 보통 에피소드 그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누가를 비롯한 저자들의 그 구성과 편집, 흐름이나 의도를 알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들의 나열과 구성에는 의도와 주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오리지널 원 저자잖아요. 그냥 허락하시마에 그 누가나 저자들이 이제 그렇게 편집하고 구성한 거죠. 사건을 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기록하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잠깐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면 따라와 보세요. 자,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그랬죠.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3장에 가서 그 유명한 안전뱅이 금가원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5장에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재정 문제로 아나니아 부부 관련한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7 집사를 6장에 가면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순교의 영향, 그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흩어진다고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까 루따나 요빠 더 멀리 저 위에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데 그들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오늘 본문의 지역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장 볼게요. 8장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 네시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8장 14절에도 나와요. 이를 둘러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9장에는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장 고넬료 사건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9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이제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아 변방과 이방인이 많은 사는 요빠 가이사라의 베드로 전도 이야기가 이제 10장에서 쭉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이제 다 연동되는 이야기여서 제가 같이 다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어요? 아까는 지역을 넘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복음이 이제는 땅은 물론 민족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복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과정에 누가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정 이야기를 보고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막 놀랍더라. 이방인들도 지금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났더라.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제자로서는 첫 순교를 해요. 요한의 형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1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쭉 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고 그리스 반도를 넘더니 드디어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이 복음이 바울이 들고 간 복음이 어디에 도착해요? 로마에 도착해요. 자, 그거를 이제 누가는 보여주는데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든지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베드로 등 사도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우리도 열심히 간구해야 하든지 물론 이것도 본문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나 성령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 복음이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도 이 시대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 시대에 그 사도들처럼 복음을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딜리버리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자, 큰 흐름을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비다는 육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야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만 거기서 스탑. 우리 안에 복음을 그대로 수장시켜버린 죽음과도 같은 영적인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야겠습니다. 우리 각자와 이 시대의 교회들은 복음을 넘고 또 나라는 우리라는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하는 세상의 사상, 편견, 선입견, 상식, 문화, 시대 가치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고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끄러운 철없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안에 또 내 안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복음을 깨우시기를 그 복음을 자유케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날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정하신 날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넌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잠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스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